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시작한 원점이 어딘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을 이끌어갔던 마틴 루터도 복음의 원점이 어딘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그가 외쳤던 그 종교개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울 또한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시대에 그가 만난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리고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그의 그 열망이 녹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스토리텔러는 하나하나의 이야기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전달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훌륭한 스토리텔러는 설명을 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듣는 이들이 스스로 발견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훌륭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짧은 이 로마서 5장의 마지막 본문에서 그 핵심은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훌륭한 스토리텔러로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풀어서 전개해 나아가며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그 핵심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 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 순종,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하반 2절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를 행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바울은 그곳을 향하여 독자들을 인도해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시행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라고 전하려고 합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2절에서 마치 그림을 그릴 때 균형을 잡는 화가처럼 바울은 한 사람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을 말하면서 그의 복음의 균형을 잡아 전달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는 하나님의 선물의 크고 위대함에 대해서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절에서 시작됐던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나오는 한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그리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울이 훌륭한 스토리텔러로서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 이미지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챗 GPT AI한테 두 동상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을 하니까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번, 4번을 하니까 야,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 동상이 지금 도시의 광장에 서 있습니다. 조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동상은 자세부터가 벌써 굽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슬프다 못해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의 주인공은 어리석고 방탕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그 삶에서 우러나온 타락한 모습이 그 얼굴과 표정에 고스란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 두 번째 동상은 온통 생명과 활기로 넘쳐납니다. 제가 GPT한테 동일한 인물의 동상을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머리의 모습, 표정, 그리고 주름, 자세가 너무나 다릅니다. 두 번째 동상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동상에서 뛰어나와서 대단한 열정으로 뭔가를 말할 것만 같습니다. 이 두 동상을 놓고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본문에서 어떻게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명령을 어겨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온 그 한 사람, 아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력으로 넘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첫 번째 한 사람,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정죄를 가져왔다. 즉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미 말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 나자 이것을 없애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 나아가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이 첫 번째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똑바로 서 있다,
올바르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 오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언약,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이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여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러 특별히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던 그 신실한 순종을 메시아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절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선택함으로써 망가져버린 오염된 세상을 다시 맑게 하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메시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움직이고 실현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한 사람 메시아 예수의 순종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족이다라는 그 선고를 받을 뿐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소망이 있다고 바울은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가족에 들어가는 그 신분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전반 18절, 19절 두 절을 통해서 아담의 죄와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은 바울이 앞에서 반복하고 강조했듯이 어떤 특정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정죄함 속에 있었고 보편성이 있죠. 그리고 메시아 예수의 결과 또한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얻는 보편성을 가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전개해 나아가던 바울이 20절에서 한 가지 새로운 요소를 넣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도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여기서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도대체 왜 율법이 들어왔으며 율법에 대해 바울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바울을 포함해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에 매우 큰 자부심과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실패하고 말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바울은 20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어그러진, 망가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살아갔던 그 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 것 뿐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한다라는 이 표현은 다르게 번역하면 죄를 완전히 가득 채우려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없던 죄가 더 늘어났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범하는 죄가 마치 필름의 한 조각, 작은 조각 같아서 그 죄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 필름 조각을 프로젝터에 넣으면 빛을 통하여서 그 필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크게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 율법이 모든 죄의 진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았던 죄의 모습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사람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동상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상은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말했던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 사람이 범한 모든 잘못과 실패가 전부 프로젝터에 나오는 것처럼 다 기록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죄가, 그 진상이 보여서 공포에 휩싸인 이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전혀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실패하고 말았던 그 율법마저도 선하게 다루시는 방법을 찾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성취해 나가신다. 두 번째 동상 역시 책 하나를 들고 있는데요. 그 책에는 온통 생명력과 다채로운 색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책이 주어지게 되는지 바울은 로마서를 읽어 나아갈 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그 내용을 조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은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 그 분위기를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죽음을 통하여 지배해 왔다.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쥐고 흔들어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의롭고 순종의 길을 걸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사람들이 지닌 힘과 새 생명이 21절의 하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역동적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죄와 사망이 왕이었다면 이제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왕이 된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주시는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패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21절 마지막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한 단어 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를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에 담긴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구제불능의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은혜의 왕노릇이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첫 번째 설명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두 번째 큰 단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5장에서 8장까지 이 단원이 이어져 가는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이 모든 일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5장을 마무리하면서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죽음이, 사망이 패배를 당하고 이제 새로운 왕,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 그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동상처럼 험상궂은 표정이 아니라 두 번째 동상에 있었던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새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사람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새로운 지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직도 죄와 사망의 왕노릇 밑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왜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지금 로마 교회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두 동상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서를 계속 읽어 나아가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너무나 실존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았을지 사망의 지배를 받았을지 바울은 생각하면서 은혜의 왕노릇을 받으십시오라고 이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지금 동경교회에 와서 우리의 표정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두 사람을 말하면서 여러분은 어느 표정에 가깝다고 바울은 말할까요? 우리가 만약 은혜의 왕노릇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생명력과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라도 말씀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있는 곳이라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지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재난 속에 있었는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루터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력,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은혜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